오늘 우리 다니엘 마지막 시간인데요.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조금 더 넘게 해서 오늘로 다니엘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42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또 오늘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삼는 그런 제목들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장의 분량이 좀 많아서요. 절반 정도 다루고 이제 오늘 12장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할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각 그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4개의 이 지역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다니엘의 11장 그 후반부에 11장부터 그 나라가 나누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두 영역이 왕조의 싸움이죠. 원래는 이 같은 헬라 제국인데 이 왕국들이 나누어지고 나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다니엘 우리 그 유다 민족들은 이 북방 왕, 다시 말해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 세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를 가리켜서 오늘 그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교만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도 결국은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나눠지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결국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의 등장을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가 한 얼굴을 바닷가에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니 한 장군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장군의 이름을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 스키피오라는 로마 장군이 일어나서 예전에 이제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땅을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와 그 일족 20명을 로마로 잡아가서 완전히 포로로 삼으면서 이 헬라 제국이 거의 이제 소멸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11장 우리가 후반부는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변하는 이 제국이 무너졌다가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그런 혼란기에 쓰여진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제가 3번에 정치적 격변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아니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 다니엘 시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라가 망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시대에 살았었던 우리 성도들인데, 그때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 중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지혜로워 있는 사람들이 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또 무너지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해서 무리 중에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혼란의 시기에 정치적인 격변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지혜로운 자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다니엘,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 전반부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일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당연히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니엘서의 전체 맥락에서 지혜로운 자였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시간이 흘려 환난의 시간대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 시기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다시 등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나 그럼 갑자기 막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라도 따야 되는 건가?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지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임을, 가장 중요한 길임을 성경에서는, 또 다니엘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이들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환난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이 골로새의 교회에도 똑같은 환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중요한 단어 복음 진리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복음 진리가 구약에서 다니엘이 말했던 이 지혜와 똑같이 연결되는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파노라믹 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더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신약적인 맥락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환난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게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기 한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게바에게 이르되, 그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냐라고 하면서, 감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아주 으뜸 대빵 형님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베드로를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맥락이 어떤 일에서 일어난지 아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이 좀 섞여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좀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조금 좀 이렇게 쟤네들은 좀 저리 가서 먹으라 그러지, 식사할 때 좀 불편하니까, 쟤네들은 정결하지 않잖아, 뭐 손도 제대로 안 씻잖아, 뭐 이런 유대교의 율법 정결 예식을 들먹이면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그들이 베드로 일행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감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이 성격이 좋아, 뭐 그 사람 참 많이 배웠어, 그 사람이 참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아,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복음 진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그 복음 진리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 이 판단 기준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말이죠. 이 복음의 기준, 복음의 진리를 놓치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교회가 세상 모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 성격으로 확 변질돼 버리고 시험 들게 되고 분열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혜 있는 자,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신앙의 격변기, 세상이 아주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2장 1절을 한번, 그 중요한 단어를 제가 몇 가지 골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에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2절까지 써야 되는데 제가 2절을 깜빡했습니다. 2절은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좀 봐주세요.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렇게 돼 있죠. 2절은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깨어나에 한번 나중에 그 집에 가셔서 그 손으로 그냥 써주세요. 2절에 깨어나도 같이 거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는가, 이 종말의 과정을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해 주고 있죠.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다시 깨어나 2절에 부활할 것이다. 네, 지금 나왔습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의 환란의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큰 스케치로, 빅픽처라고 그러잖아요. 빅픽처로 확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빅픽처로 그려졌다면 또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림에서는 이 마지막 터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구약의 아주 큰 그림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딱 그렸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그려주는 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20장 7절의 말씀이죠. 그냥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다니엘 아까 12장에 있는 이 아까 세 개의 환란, 구원, 부활,
이러한 그 큰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도 계속 환란이 이어지고 있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계속 환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에서는 아까 다니엘 12장 1절 2절에서 말했던 아주 큰 브리프한 굉장히 단략적인 스케치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는 심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생명책,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소위 말하는 묵시 사상이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이 계시록에서 훨씬 더 신학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환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종말의 모습이 환란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부활을 하는데, 부활한 후에 또 하나 그 다음 단계가 또 3절에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 상급의 단계로 지혜 있는 자들이 누리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누리는 상급이 어떤 것인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환란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의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로, 그들은 환란의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은 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그 용맹함을 또 얘기하고 있죠. 이 환란 중에서도 용맹을 떨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온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전도하고 구원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분명히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 약간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구분을 이 70인역,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된 책이 70인역이 있는데 70인의 헬라어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기 가로에다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의 의미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과 같은 상급을, 은혜의 상급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 진리에 바로 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도 아신다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에서는 이 복음, 진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다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예수 타령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이 영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이 위기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복음 진리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궁창에 있는 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성경 관주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관주라는 게 이제 관이라는 게 그 볼관자를 쓰는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를 꿰는 작업인데, 이 관주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정말 정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아마 바울은 다 외웠는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이 다니엘서의 미래에 대한, 이건 굉장히 종말론적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새롭게 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미래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놀라운 상급을 주시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보배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빌립보서 2장의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요? 빛들로 나타내며. 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주시는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어디를 치는 거예요? 허벅지를 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하늘의 비전, 종말론의 비전들이 이제 너희가 복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빛들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를 복음 진리 안에서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약의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비전은 그때가 가봐야 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다니엘도 지금 묻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고생을 당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복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안에, 그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 이후에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원성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하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장차 다가올 미래까지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서의 계시를 그의 서신서에서 밝혀주고 또 새롭게 신학화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다름질,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수모,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아니라 영원한 날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미 주어져 있음을 지금 이 시간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읽던 사람들이 그 맨날 우리가 이제 로마가 망했으면 뭐 해방이 됐으면 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복음 진리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상급,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이 12장 9절에 보면요, 제가 이것도 약간 생략하고 나갔는데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성경책에 한번 있으면 보시고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전한 후에 다니엘에게 이제 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봉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봉함하는 뭐예요? 어떤 항아리에다 놓고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걸 이제 기록을 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항아리에 보관했거든요. 항아리에 보관했는데 항아리에다가 이제 두루마리를 넣고 딱 밀봉,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막아 놓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언을 봉함하는 이유는 이걸 이제 비밀에 붙여서 아무도 모르게 너 다니엘 너만 알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이 성경을 봉함해서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라, 이런 의미가 더 커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다니엘 시대 때는 기원전 한 대략 기원전 500년, 700년 이때인데, 저는 여러분 참 이게 진짜 놀라워요. 이게 뭘 놀랐냐면, 다니엘이 이게 거의 포로기 때 지은 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BC 한 500년, 700년 그 사이예요. 이런 문서가 이때 있다는 거. BC 500년에서 700년이면은 기원전 500에서 700년이면 우리나라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고조선 시대. 우리가 역사에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근데 그 고조선 시대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 지금 막 우리랑 중국이랑 싸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고조선이 중국 정통성이 중국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중국이랑 역사 논쟁할 때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글이 남겨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시대 때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런 문서를 제가 히브리 민족이 위에 대하고 우리 조선 민족이 좀 열등하다 그런 차원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의 구원의 일을
이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고 놀랍게 지금까지 이것이 남아있다라는 게 정말 신비 가운데 신비입니다. 이거를 봉함하라라고 하면서 이게 세대 가운데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성경 이제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우리가 지금 딱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는 게 불과 몇백 년 안 돼요. 200년도 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이 다 따로따로 있었고, 이 책으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사본, 파피루스에다 이렇게 해서 낱장으로 보게 되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려면 이제 큰 도서관에서 부자들만 보든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접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최고 나이를 제일로 오래된 성경 사본을 흔히 레닌그라드 사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AD 한 1000년경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그 레닌그라드 사본에는 시부리 말로, 옆에 이제 마소라 방점이라고 해서 시부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모음을 기록하면서 이 시부리어를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된 최고의 오래된 성경 사본이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1942년경인가요? 그때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거 어떤 우연한 일로 이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 베두인 그 족속들 아시죠, 여러분? 가끔가다 TV에서 베두인 족속들,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 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해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데, 사해 지역에서 베두인 족속 한 소년 하나가 돌멩이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거기는 이제 염분이 많아서 자연 동굴,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 자연 동굴이 이렇게 생겨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저 동굴에다가 심심하니까 돌멩이를 휙휙 던진 거야. 작은 동굴 구멍에 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집어넣는 게임을 혼자 한 거야. 휙휙 던졌는데 갑자기 어느 동굴에서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나는, 쨍그랑 깨지는 소리. 그래서 거기를 몇 번 던지는데 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또 거기 올라가 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고 거기에 이상한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두인 목동 소년이 이게 무슨 언어, 무슨 글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한계를 킵해서 나중에 고문서 사본 고물상 아저씨한테 팔게 됩니다. 그때 한 몇 달러, 한 1, 2달러 줬대나요? 아주 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게 사해 사본이고요. 그때부터 대대적인, 그 이후로 발굴이 시작되면서 그 사해 지역에 있는 동굴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최근 몇십 년 전까지도 발굴이 이루어져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굴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냐? 이 사해 사본을 쫙 이제 다 발견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아까 그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했던 레닌그라드 사본, AD 1000년경,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 1000년경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과 이 사해 사본은 언제 기록된 걸로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BC 2세기에서 3세기, 훨씬 그 전이죠. 한 800년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사해 사본과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름이 짜릿짜릿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 시간의 갭을 뚫고 이게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경을 봉함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말씀을 지키려는 지혜 있는 자들이 역사 그 800년의 우리가 모르는 시대 동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말씀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고 접하게 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자,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때처럼 이 문서가 없었을 때의 기록처럼 성경을 다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 시절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천사와의 대화가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묻고 있잖아요. 대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6절 하반절에서 질문하고 있죠. 그때 이제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환난의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예요. 한때, 두때, 세때, 한때, 두때, 반, 이게 그때 한번 앞서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이제 한 대략 하면은 이 때를 이 타임으로 그냥 돼 있는데, 이 때를 year, 1년으로 생각하면 3년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1335일 12절에 나오는 그 정도의 시간이 대충 얼추 맞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반만 이 환란을 당하면 끝나느냐? 그게 또 아니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1291을 지난 후에 3년 반을 지난 후에 또 다시 기다려서 1335일 또 한참을 기다려서 1335일 동안 기다린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의 때가 3년 반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1335일 동안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의 시대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환란의 기간이 분명히 끝이 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2022년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믿음으로 걷다가 혹시 지치시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로, 복음 진리에 굳건히 선 자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포로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절 또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셔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영적 포로 시대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 복음 진리에 굳게 선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